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한국을 이렇게 보니까 또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돼서 또 교회들이 또 많은 또 안 좋은 일들에 이렇게 얽매이는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도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저는 좀 그런 말들에 조금 좀 거부감을 많이 갖는 목사인데, 저는 요즘 교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는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것이 기적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과 또 어떤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또 그 세상이 더 아름답게 살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 또 존재하고 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그냥 상식이 되는 교회, 저는 이것이 가장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뭐 이런 얘기들, 또 그것에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또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은 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저희 초등학교가 저희 집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날, 또는 저희 와이프도 가끔씩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이제 방과 후에 우리 딸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그냥 정신없이 뛰어놀거든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노는데, 그걸 볼 때 되게 흐뭇하죠. 자식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흐뭇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 번도 서운하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 순간에 부모 생각을 하지 않지? 왜 저렇게 노느라고 왜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딸은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또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제가 보호자로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 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서운하지도 않고, 제 딸이 친구들과 열심히 놀면서 부모님을 잊고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땐 너무나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문자 그대로 무엇을 하든 주님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쉽게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삶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고단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많고, 정말 피곤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늘 주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아침 이제 오픈 일을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5시쯤에 전철을 타고 나가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전철에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늘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지쳐서 그 전철 안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쪽잠을 자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 모습처럼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물론 넉넉하지 못해서 아침 일을 나가야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성수도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염두하고 조심해서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평소 때라면은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직장일, 힘든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날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거든요.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억지로 힘든 몸을, 지친 몸을 깨워서 교회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다 보면,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같이 이렇게 재미없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졸음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 자는 것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목사님들 설교 조용하게 하시라고. 지금 이 시간에 권히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목사님들 괜히 시끄럽게 설교해서 그분들 깨우지 말라고 반 농담으로 얘기는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주님의 말씀 더 들어야 되는 거 알지만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교회 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들이 만약에 못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 뭐 정죄하는 모습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내 삶이 고단해서 그렇지 못하고, 또 어떤 것들에 집중하느라, 또 그렇게 살아가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라고 누가 감히 과연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면 여러분,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입니까? 이 땅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가서도 어떤 상급을 누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이것처럼 저런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시는데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으로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양의 무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34절, 25장 34절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그런 오른쪽에 모인 양의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해줬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했을 때 먹이고 입히고 이런 어떤 나를 영접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 예, 저희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해서 너희가 나에게 해줬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만나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삶을 나누고 사는 것을 나에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중에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안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늘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들을 위하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기뻐하며 살아갔다라는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이 성경의 어떤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제 강하다고요? 가장 약할 때. 여러분, 약할 땐 약한 거죠. 근데 성경은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역설,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깊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내가 24시간 늘 교회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무슨 이런 종교 활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내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나 힘겨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주일도 교회에 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너무나 삶이 버거워서 11조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저는 배경이 되어주고 싶어요. 제가 아이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에게 필요하겠죠. 그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거푸집이라고 하나요? 집이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탱해주고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죠. 여러분, 부모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그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집이 완성되면 그것은 사라져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거푸집과 같이 존재해 주시고, 그분이 없어서 이제 사라져서 우리의 삶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늘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인식하고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내 삶을 이해해 주시고 내 삶을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했다고 한 자들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안 했다라고 하는 자들에겐 자기들은 했다고 얘기하는 이 역설의 이 깊이, 이 신비스러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요. 또 살아가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 좋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자책감 갖지 마시고 지금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